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라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피 뿌림의 언약입니다. 피 뿌림의 언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구약은 첫 언약이고 신약은 두 번째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구약은 율법을 따라 피 뿌림의 언약을 오늘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예법은 어디서 섬기느냐 하면은 성소, 성막,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피 뿌림의 언약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첫 언약이다 그래요. 첫 언약. 근데 첫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됐다 그랬죠. 첫 언약. 그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했어요. 제사장이 거룩한 짐승을 구별해서 피를 내서 그것을 물건들과 사람들에게 뿌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히브리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9장 9절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상. 자, 겉은 거룩하게 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룩하도록 물건과 사람을 거룩하게 했는데 겉은 깨끗하게 할지 몰라도 이 짐승의 피의 효력은 마음,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예법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첫 언약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그냥 둘 수밖에 없다. 왜?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언약을 세운 그것은 바로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첫 번째 언약은 구약에서 율법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지속해 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룬 이후에는 완벽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심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는 바로 자기 자신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때에 어디까지의 그 효력을 나타내셨냐면 우리 마음의 양심 문제. 지난주에 그랬죠. 지난주에 원죄에 대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과 같지 아니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한 것은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사람 속에 있었다는 것이다. 율법이 온 것은 죄를 죄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정죄하는 역할, 또 죄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사람이 깨끗하게 태어나서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그 원죄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들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순종의 죄악, 그것이 바로 원죄다. 그래서 사람은 겉은 깨끗할지 몰라도 항상 마음으로는 불안해요. 그것은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찔림을 당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게 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책감까지도 해결하신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첫 언약은 완벽하지 못했다. 그러나 두 번째 새 언약은 완벽한 언약이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 문제까지도 해결했다는 것이죠. 이 두 언약의 공통점은 피로서 이루어졌고, 차이점은 아까 말했지만 양심을 깨끗하게 했느냐 못했느냐. 사람 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로 되지 않아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양심 문제까지도 해결하심으로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담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자, 14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장 14절. 하물며, 그러니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 이 양심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담대할 수 있고 자격자로서의 당당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섬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소에서의 일, 다시 말하면 모든 직분을 말해요. 목사, 집사, 장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완벽한 자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새롭게 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짐승의 피는 이 짐승의 피를 섬기는 그릇에 뿌렸다, 뭐 물건에 뿌렸다 할 수도 있고 제사장에게 뿌렸다, 다 같은 말로 한다면 영적인 말로 하면 그릇은 사람이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그릇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의 그릇을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면 양심에 걸리면, 양심 문제에 딱 걸리게 되면 내가 목사임에도 집사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어떤 찔림이 너무 강해지면 담대하지 못하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 양심 문제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그래서 사명 감당을 하는 데 있어서 율법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심은 하나님 법정이라 그랬기 때문에 양심을 자꾸 찌르면 정죄를 당해. 그래. 죄책감이 더 들게 되죠.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찔림만 당하면 자꾸 정죄감이 있고 그 찔림은 좌절을 시켜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개념이에요. 그 양심을 자기도 찔리지만 남도 찌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율법을 이용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데 이 율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찌르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의 특징이 뭐냐? 넌 무슨 죄 졌어? 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것을 들으면 바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만약에 정죄받고 찔림받고 하면 좌절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언약에 속해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피뿌림의 언약에 있어서 뭐 예법이 여러 가지 있죠. 어떻게 뿌리냐, 언제 뿌리냐, 무슨 일을 할 때 뿌리냐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설교의 특징은 핵심이 뭐냐면 양심이 되게 중요해요. 양심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고 선한 양심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선한 양심은 우리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될 수 없어. 왜? 더러워진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양심 문제까지도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완벽하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갔다면, 주님께 회개했다면 나는 완벽하고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죄뿐만 아니라 죄책감까지도 해결해요. 그러나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더 찔러서 그 사람을 좌절시켜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두루 다니다가 사람을 만나면 천국 문은 가로막고 지옥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못 들어가게 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감을 누리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해방됐다고 하는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그 사역, 은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들어갔다가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비방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볼 때는 그래,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중에서 목사가 예수에 안 믿었으면 정말 세상적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며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서 목사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랬을 때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의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일을 했기 때문에 진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은혜 아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바로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완벽했을 때 집사의 임명을 받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을 때 받은 것은 이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선포하는 자로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그때의 악한 영 마귀는 율법을 이용해서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를 다시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린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바로 언약의 사람. 나는 정말 주님의 핏부림을 받은 언약의 사람이 됐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됐고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직분을 은혜로 받고 감당함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야 돼, 양심이 있어야 돼 하는데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은 이미 타락한 양심 맞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심은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된 양심입니다. 내 심령 속에 찔림이 있고 말씀이 들어와서 그러면 안 돼 했을 때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양심이고 그 양심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실력을 쌓고 내가 스펙을 가지고 내가 어떤 학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 하는 데 있어서 양심은 작동하지 않아요. 그것이 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양심은 뭐냐? 나는 자격이 없으나 주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오늘 히브리서에는 그 예법에 대해서 왜 굳이 성소에서 섬기는 예법, 그리스도의 피를 왜 뿌렸느냐? 그것을 굳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이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무리 해도 주님과 아무 일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잖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자기 능력으로 나는 정말 저 사람보다 깨끗해 하는 그러한 비교의식 속에 나는 당당함, 그거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는 나를 건질 뿐이 없고, 예수님의 피밖에는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할 뿐이 없고,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죄를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영적 능력이야. 그때의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도 못하고,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목회를 할 때 항상 직분자들을 은혜로 세웠어요. 완벽하지 않을 때 세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어. 저렇게 사는데 무슨 집사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은혜를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았다면, 주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로서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사로 일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오늘 피뿌림의 언약, 첫 번째 언약도 피로, 짐승의 피로, 완벽하지 못한 피로, 개혁될 피로 지내다가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된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로서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면서 힘이면서 새롭게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직분자로 서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양심을 소유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하셔. 그것이 진짜 복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 선한 사람만 와 있는 줄 알고 세상 사람이 처음 교회 왔더니 다 개차반 같은 사람이 더 있더래. 더 욕심꾸러기가 있더래.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 습성들을 가지고 살아 그냥. 그렇지만 예수님 덕분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 사람들 세상에 그냥 있었으면 다 지옥 아르목해 갈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사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 덕분에 살았는데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을 주님은 쓰신다, 사용하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담대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자유하고 주님의 은혜로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